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하나님의 전을 찾아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충만한 그런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이제 가을이 깊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올해도 이제 석 달밖에 안 남았거든요. 이제 마지막 제 4기가 이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가을이 깊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오면서 느꼈죠?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정말 다른 데 같았으면 단풍이 벌써 들어서 아주 낙엽이 보이는 그런 아름답게 채색된 낙엽을 볼 수 있는 그런 날씨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왕이 어느 시골 마을을 지나고 있었는데요. 날이 이제 어둑해지기 시작해서 할 수 없이 그 마을에 있는 한 목동의 집에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동의 모습이 정말 다른 어떤 그런 사람들한테 느낄 수 없는 특별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돼서 이 임금님이 아주 유심히 봤습니다. 욕심도 없고 아주 성실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쩜 이렇게 우리 신하들과는 정반대일까. 그래서 이 목동의 모습에 굉장히 끌려서 결국은 이 목동을 이제 궁으로 불러서 나라의 관리로 등용을 하게 됐습니다. 이 목동이 관리로 등용된 이후에도 아주 청빈한 생활, 또 정직한 그런 생활, 그런 걸 통해서 왕을 잘 보살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왕이 자기의 바로 다음 자리인 재상으로, 지금으로 치면 총리로 이 목동을 임명했습니다. 이 재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총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목동은 더 열심히 아주 한치의 빈틈도 없이 아주 성실하게 그렇게 총리의 일을 잘 했습니다. 누가 이 목동을 시기 질투했을까요? 다름 아니라 다른 주변의 신하들이 굉장히 아니 어디 목동 출신이 말이야 목동 주제에 저렇게 우리를 넘어서서 저렇게 높은 자리에 갈 수 있을까. 그래서 굉장히 시기 질투하고 결국에는 목동을 쫓아내기 위해서 모함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 찾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재상이 목동 출신의 이 재상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휴가를 내가지고 자기가 살던 시골집에 다녀온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뒤를 캐기 위해서 이 신하들이 몰래 따라가 봤더니 이 총리가 집에 와서는 광에 들어갔는데 그 광에 커다란 항아리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상이 그 항아리 뚜껑을 탁 열고 그 항아리 안을 한참 동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하들이 올커니 잘 됐다. 틀림없이 이 궁에 있는 어떤 임금의 어떤 귀한 금은보화를 빼돌려 가지고 저 항아리 속에 넣어서 그게 잘 있는지 없는지 유심히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왕에게는 말이야 이렇게 온갖 청렴한처럼 혼자 다 하면서 저렇게 말이야 뒤로 나쁜 짓을 했구나 하면서 궁으로 돌아가자마자 즉시 이 신하들이 왕에게 고자질을 했습니다. 이 왕이 누구보다도 참 신임했던 그였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 심한 배신감에 어쩔 줄 몰랐던 이 왕이 화가 나서 직접 사실을 밝히고자 신하들과 함께 이 재상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왕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항아리를 활짝 열어보게 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항아리 속에 뭐가 있었을까요? 진짜 금은보화가 있었을까요? 금은보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재상이 그동안 오랜 시절 목동 시절에 입었던 낡은 옷 한 벌과 지팡이가 그 안에 있었어요. 이 재상은 자기가 한 나라의 총리가 됐지만은 그 높은 자리에 권력 있고 또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지만은 자기가 누구 출신이라는 어떤 출신이라는 걸 늘 잊지 않았다는 거죠. 목동 출신이었다는 그 초심의 마음을 늘 잃지 않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휴가를 내가지고 자기 집에 가서 자기가 목동시에 입었던 그 목동 옷 한 벌과 또 지팡이를 거기다 놔두고 늘 그걸 보면서 자기 마음을
다 잡았다는 것입니다. 초심이란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처음 가진 마음과 다짐을 말합니다.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는 초심이고, 둘째는 열심이고, 셋째는 뒷심이 있어야 한다. 뒷심. 이 세 가지 마음이 중요하다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초심, 열심, 뒷심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초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초심은 처음 가졌던 그 순수한 마음, 겸손한 마음, 뭐든지 배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이 초심을 바탕으로 열심히 나오고 또 뒷심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5장 9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었더라. 아사가 그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 열조에 지은 모든 우상을 없이하고 또 그 모친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우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오직 산당은 없이 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저가 그 부친의 구별한 것과 자기의 구별한 것을 여호와의 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기명이었더라. 이 시간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문에는 남방 유다 왕국의 제3대 왕인 아사 왕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아사 왕은 개혁의 아이콘으로 등장했지만 그의 인생 마지막에는 정말 처음에 가졌던 그 초심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그런 일들을 함으로 인해서 비극적인 그런 결말을 맞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사왕이 누굽니까? 아사왕. 이 아사왕은 이스라엘이 북방 이스라엘 여로보암과 또 남방 유다의 르호보암으로 나뉘었을 때 우리 한국처럼 북한과 남한으로 나뉜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렇게 나눠졌습니다. 이 아사는 바로 유다 왕국 초대 왕이었던 르호보암의 손자였습니다. 솔로몬 왕의 증손자였습니다. 아사의 아버지는 아비암 왕이었습니다. 아비암 왕. 자, 그런데 이 아사의 모친을 소개하는데 누구라고 나왔죠? 마아가라고 나왔습니다. 마아가. 이 마아가는 15장에 열왕기상 15장에 두 번 등장하는데요. 1절 2절에 보면은 누구라고 되어 있냐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제18년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을 치리하니 그 모친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었더라. 아비살롬은 압살롬을 얘기하는 겁니다. 압살롬. 다시 9절 10절에 보면 또 이 마아가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마아가를 누구라고 소개를 하냐면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누구라?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었더라. 또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한번 다 함께 보겠습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마아가의 직책이 뭡니까? 태우. 자, 그래서 지금까지 그걸 종합을 해보면 이 마아가는 또 태우라는 말을 볼 때 태우는 보통 할머니한테 해당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사 왕의 엄마가 아니고 할머니라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한테 모친하겠고 자기한테 또 아사의 모친하는 게 말이 안 맞잖아요. 보통은 성경에서는 그 영향력이 강한 사람을 어머니라고 또
영향력이 강한 남자를 아버지라고 이렇게 칭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마아가가 이제 할머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는데요. 또 이 아사 왕은 어떤 왕이었냐면 아버지 아비암 왕과는 아주 대조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3절과 10절에 보면 보겠습니다. 3절, 15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비암이 그 부친의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아들이었으니까요. 르호보암이 굉장히 악한 그런 왕이었잖아요.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어요. 아버지는 완전 이런 사람이었지만 아들 아사는 어떤 왕인지 보겠습니다. 11절, 아사가 그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아버지 아비암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제일 사랑하시는 왕 중에 제일 사랑했던 왕이 누구였습니까? 다윗 왕이었어요. 그 다윗 왕을 가장 잘 닮은 왕이 바로 누구냐면 아사 왕이었습니다. 자, 이 아사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정직하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든 그런 왕이었는데, 이 아사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에 보면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열조에 지은 모든 우상을 없이 하고, 또 뭘 했다 했죠?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 우상을 다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라버렸다 했어요.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죠?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유다 왕국의 영적으로 타락한 이 유다 왕국을 완전히 개혁을 하는 그런 개혁 사업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이 아사 왕의 종교개혁이 얼마나 정말 대단했는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사 왕의 종교개혁의 첫 번째 특징은 가족에게조차도 엄격한 개혁의 잣대를 적용을 했다는 거예요. 아사 왕의 할머니 마아가는 두 대에 걸쳐서, 두 왕에 걸쳐서 어린 왕들 곁에서 섭정을 함으로써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그런 권력의 여인이었어요. 아무도 이 여인을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할머니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마아가 할머니에 의해서 이스라엘에 뭐가 만연하게 됐다는 거죠? 우상 숭배가, 특별히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을 들여와서 아주 널리 퍼지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 정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 왕들을 섭정한 왕이 있어요. 얼마나 힘이, 아무도 못 건드리는 무소불위의 최고 존엄의 자리에 있었던, 요즘 말로 말하는 최고의 존엄의 자리에 있었던,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언터처블의 위치에 있었던 그런 마아가 있었는데, 그런 힘을 발휘하던 태우를, 이 마아가를 체포해서 그 지위를 박탈한 게 누구예요? 이 아사 왕이었습니다. 정말로 이 아사 왕은 진정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개혁을 부르짖는 사람들은 남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만 정작 본인과 본인의 가족, 지인들에게는 한없이 너그럽고 관대한 그런 특징을 보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내로남불이라고 그래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줄여가지고 내로남불. 내가 하는 것은 항상 옳고 정의로운 것이고 남이 하는 것은 다 틀렸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남은 개혁 대상으로 보면서 정작 본인에게 개혁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자기 합리화시키고 은폐시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남은 비판하면서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들에게는 비판하는 잣대를 절대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향하여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남 비판하지 말고 너나 잘해. 너나 잘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진정한 개혁의 출발은 나부터 시작하고 내 가족에서부터 시작해야 그 개혁의 진정성이 인정을 받는 거예요. 자기는 형편없는 그런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판하고 잘못했다고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아사 왕의 종교개혁의 목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대한 참된 예배의 회복이었다는 거예요. 14장 역대하 14장 4절에 보면 이 아사 왕에 대한 기록이 열왕기상에도 나오지만 역대하 14장, 15장, 16장에도 나오는데요. 역대하 1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유다 사람을 명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문란해져 있을 때 아사 왕은 종교개혁을 통해서 무너진 성전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하게 하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사 왕의 종교개혁이 성공을 하게 됐던 거예요. 누구를 치거나 누구를 반대파를 제거하기 위한 개혁이 아니라 철두철미하게 하나님께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모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자는 그 목적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모아졌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사 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종교개혁을 단행을 했습니다. 역대하 15장 1절, 2절, 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2절입니다. 저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난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를 버리시리라. 8절입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제하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 제하고 또 여호와의 낭시랍 여호와의 단을 중수하고. 여러분, 아사 왕은 개혁을 단행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사람 아사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의 토대에 의해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개혁을 단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개혁이 성공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아사 왕이 종교개혁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그 결과, 종교개혁 결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역대하 15장 9절입니다.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우고하는 자를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니라. 이렇게 아사 왕이 개혁을 했을 때 개혁의 결과로 첫 번째, 흩어진 민심이 다시 아사 왕에게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다 왕국에 있는 모든 천하의 인재들이 아사 왕에게 다시 모이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종교개혁을 했을 때 일어났던 결과는 어떠냐면 성전 예배가 회복되었어요. 역대하 15장 11절부터 14절에 보면은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과 양 7천을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성전의 예배가 다시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온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를 떠났지만 이제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우리의 온 마음을 철두철미하게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서약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릇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않은 자는 대소남녀를 물어나고 죽인 것이 마땅하다 하고. 14절 보겠습니다. 무리가 큰 소리로 부르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성전에서 다시 찬양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예배가 완전히 회복이 됐습니다. 우상 숭배가 다 타파되고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가 회복이 됐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개혁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보겠습니다. 역대하 14장 9절로 15절에 보면은 구스의 나라가 100만 대군을 가지고 유다 왕국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랬을 때 11절 보겠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 보겠습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께 아사가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다. 100만 대군 앞에서 지금 아사 왕이 큰들이 지금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승리를 달라고, 사람이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것들을 갖다 주셨을까요? 1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 구스 사람이 100만 구스 군대가 도망하는지라. 개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철두철미하게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승리를 주셨다. 전쟁에서 이기는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올바른 개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또 결과를 주셨는지 보겠습니다. 역대하 15장 15절입니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는 저희의 만난바 되시고 그 사방에 무엇을 주셨더라? 평안을 주셨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종교개혁을 통하여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에게 더 이상 전쟁을 주지 않으시고 태평성대를 주셨다는 거죠. 이렇게 태평성대를 구가할 때 사실은 영적으로는 큰 위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살면서 가장 평안하고 모든 것들이 잘 되고 아프지 않고 자식들 다 원하는 데 잘 되고 그럴 때가 사실은 영적으로는 위기라는 거예요. 위험한 때라는 거예요. 빨간불이 들어올 때라는 겁니다. 그때 조심해야 돼요. 왜? 우리가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평안하면 무엇을 잃기가 쉬워요? 우리가 처음 가졌던 초심을 잃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는 초심을 잃어버린 아사 왕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북방 이스라엘 왕, 동시대에 남방 유다의 왕이 아사가 유다를 통치해서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을 때에 그 당시에 북방 이스라엘은 누가 다스리고 있었냐면 바아사라는, 아사 앞에 바자가 하나가 더 붙었네요. 네. 이 바아사가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침략을 했습니다. 그렇게 침략을 했을 때 이전에는 전쟁 앞에서 아사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던 이 아사 왕이 이번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역대하 16장 2절 3절입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의 은금을 취하여 다메섹에 거한 아람 왕 베나다덱에게 보내며 가로되 내 부친과 당신의 부친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오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저로 나를 떠나게 하라 하며. 여기에 지금 아사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전쟁을 앞두고 아사 왕이 성전을 찾아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렸다는 내용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고 대신 바로 뭐예요? 누구를 찾아갔다 그랬죠? 자기를 도와줄 만한 아람 왕 벤 아닷에게 선물 잔뜩 챙겨가지고 가서, 그 당시에 이 아람은 북방 이스라엘하고도 조약을 맺고 남방 유다하고도 양다리 걸쳤었던 나라예요.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선물을 주면서 아람 왕한테, 베나단한테 어디하고의 조약을, 외교 관계를 끊으라고요? 우리를 지금 침략해온 저 북방 이스라엘 바아사 왕과의 조약을, 외교 관계를 끊어버려라.
그리고 군대를 파견해서 우리를 지금 도와줘라. 원군을 지금 청하고 있어요.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던 하나님의 사람 아사가 지금 완전히 초심을 잃고 인간적인 사람으로 바뀐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는 거예요. 아사왕의 이런 믿음 없음을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그를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을까요? 선지자 하나니를 보냅니다. 그런 다음에 이 선지자가 아사왕을 찾아가서 폐하, 하나님께서 아사 당신과 그다음에 온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을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당신이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사람을 찾음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유다 땅에 다시 전쟁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유다 땅에 있었던 평안을 하나님께서 거두실 것입니다. 평화를 거두실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경고의 기별을 전하게 됩니다. 아사왕을 질책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 아사왕의 선지자님 정말 죄송합니다. 회개하며 뉘우쳤을 그런 아사였는데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아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역대하 16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몇 백성을 학대하였더라. 완전히 지금 바뀌어진 아사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본인의 판단과 생각을 더 우선시하는 인간적인 아사왕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초심을 잃은 아사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역대하 16장 12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12절 13절.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무엇이 들어? 병이 들어 힘이 중하나 병이 있을 때에 잘 들어보세요. 병이 들었는데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병이 들었을 때에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13절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아사가 위에 쓴 지 41년에 죽어 그 열조와 함께 참회했습니다. 여러분 아사왕은 발에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게 중병인데도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해도 지금 될까 말까 하는데 기도하지도 않고 누구를 찾았다 그랬죠? 하나님 대신 의사를 찾았다 그랬습니다. 그 결과 2년 동안 그 병으로 낫지 못하고 2년 동안 투병하다가 결국에는 2년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사왕의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변해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한결같아야 됩니다. 변치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해 우리가 가졌던 그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주님을 향했던 가졌던 그 초심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이 과연 내가 주님을 향해 가졌던 그 초심을 내가 잃지 않았는지 여러분들 살펴보시고 다시 여러분들이 그 초심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여러분에게 닥쳤던 모든 삶의 위기들, 삶의 문제들, 여러분들이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그런 축복과 경험을 하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열왕기상에 있는 15장 9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아사왕의 그 상반된 삶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의 교훈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아사왕이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사왕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달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들이 정말 주님을 향하여 처음에 가졌던 그 초심, 처음 사랑,
그것이 점점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우리들의 삶이 안정되고 모든 것들이 여유 있게 되고 모든 것들이 잘 돼갈 때 주님을 향했던 그 초심과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고 아사왕처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계획을 더 의지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초심을 갖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첫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늘 항상 주님을 늘 굳게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삶의 위기 가운데 있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있습니까?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믿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심이 이 자리 머리 숙인 주의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